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복음 전파가 되는 곳에서 외국어 방언을 가끔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각국의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77절이니까 와야 돼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때는 유대인들이 오게 돼 있어요. 6월절, 77절, 장로절 3개 맞습니다.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기 있었기 때문에 6월절에 왔던 사람들이 지금 왔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이 거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나니까 지금 120명이 갑자기 그 외국어 방언이 터진 거잖아요. 각 나라 말로. 그러니까 모여든 거죠.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 저번에 보여드린 데도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죠. 예루살렘 바로 밑에 다락방이 2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의 형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멋있는 집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이거는 아켈다마고요. 그 성전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다 소리가 들리니까 옛날에 뭐 이런 유리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들리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모여듭니다. 이 모여들었을 때 자기네 말에 외국어 방언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는 거죠. 우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 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투리가 심한 그런 갈릴리 사람들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딴 데서 와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그냥 예루살렘이 이게 꺼니 그런 건데 갈릴리 말투가 나오는 거죠. 방언은 나오긴 나오는데 영어 예를 들면은 방언은 나오긴 나오는데 정확한 발음이긴 한데 그 억양이 갈릴리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산 사람이 서퍼티지 막 그런 것처럼 스포티지를 서퍼티 그러는 것처럼 약간 갈릴리 말투인데 근데 왜 어떻게 이 사람들 우리나라 말을 알지?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와 가바도기아와 본다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유대인과 유대인에서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과 다 이런 말로 갖다가 이런 우리의 언어로 갖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 들리는도다.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 말을 했고요. 그 내용은 밑에 나오는 대로 아마도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린다고 해서 다 놀라고 의혹돼서 서로 가로되 이게 어찐 일이냐? 또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고 가로되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또 11 사도와 함께 있을 때 서서 이제 소리를 높여서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 일이 너에게 알게 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까 그 해가 뜬 지 3시간째입니다. 해가 뜬 다음에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치기 때문에 제 3시면 9시입니다. 6시에 해 뜨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시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서는 뭐 내가 근강은 내게 없거냐 내가 너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는 제 9시예요. 그거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끝날 때잖아요. 그래서 3시와 9시를 일부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시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 선지자 요엘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로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게 저번에도 누가복음 때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게 십자가의 날이냐 아니면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해가 변화해져서 어두워지는 것은 분명히 있었으니까 있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달이 변화해서 피가 되리라. 이거는 피빛이 변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냥 어두워졌던 걸 얘기하는 것이냐? 그 해가 달이 빛을 잃는 거, 하늘에 권능이 흘리는 거, 그거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미래에 달이 붉은 빛이 나게 되는 거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막판인데 요엘서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예요. 근데 여호와를 지금 주의 이름으로 바꿨고 이 주의 이름이 뭘로 될 거냐면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구원한다로 발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교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게 더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지금 6월절에 왔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승인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관심 없었던 사람인데, 이게 너네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했는데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거, 예수 그리스도는 내어져야 된다, 죽어져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거대로 됐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으나,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이겠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유다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 때 우리의 손에 피 묻힐 거 있냐, 우리가 그를 팔자. 그래서 유다의 죄가 드러났던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로 유다의 죄가 드러나는 내용이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이겠다라는 거였어요. 버려버리자는 거였죠. 돈이나 받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막 슬퍼하고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혼자 살아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여자 만나가지고 애 낳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3명이나 낳고, 근데 그 중에서 둘 죽고, 여러 일이 있었죠. 창세기 38장에서. 근데 그게 유다가 했던 일인데, 그거를 갖다 사울이 해요. 나중에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다윗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내 딸과 결혼하는 조건이 뭐냐,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는데 골리앗을 죽였는데 딸을 계속 안 주고 있다가, 내 딸과 결혼하는 방법이 뭐냐, 네가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취하라. 그가 말하기를 대적의 손을 빌어서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죠. 다윗이 이겼죠. 그 다음에 또 방법이 뭐였냐면,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으로 요압에게 편지를 붙여가지고 싸우다가 너는 뒤로 빠지고 걔를 대적의 손에 죽게 해라. 하나님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그 방법에서 죽는 거를 살려줬는데 그 방법으로 남을 죽여?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고, 남의 손에 피 묻히는 거, 나는 안 죽였어. 나는 그냥 동조를 했을 뿐이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자입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댓글 달아가지고 막 자살시키는 거. 난 괜찮아. 제가 볼 때 성경에서는 안 그런데. 남의 손에 죽이게 하는, 이게 몰아가는 거, 이게 다 살인죄예요. 그래서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형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너네가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외쳤든지, 너네가 그때 6월절 때 50일 전에 외쳐가지고 죽였든지, 가만히 동조를 했든지, 너네는 똑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다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사람들이 보고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까지. 그리고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주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였으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심이로다. 이 말씀을 인해서 다윗이 본 거죠. 살아나겠구나. 절대 죽은 자 가운데 썩어지는 걸로 두지 않겠구나.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그게 여기에서 나온 찬양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을 했을 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묘지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는데,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히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으니,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본 거다. 그래서 죽지 않고 부활한, 예수 부활한 거 봤잖아. 부활이 뭐야? 그러면은 그는 다윗이 내가 나의 주여라고 했던 다윗의 주가 아니겠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것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요한복음을 보면은 14장, 15장, 16장, 17장 마찬가지인데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것이 좋으니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게 더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가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기도까지 하세요. 그 아버지와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 기도까지 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보이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열흘 지난 거예요. 열흘이 지난 다음에 그 부활 승천하신 왕의 왕이 되신 하늘의 왕이 되신 왕으로서 첫 번째 그 정책을 피신 게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졌다는 걸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 되셨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저거 하겠습니다. 그 정책을 내놓을 때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시행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은 뭐냐면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